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직접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순교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치러야만 했던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죠. 자신을 희생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도 바로 이 핵심 가치와 똑같은 가치였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결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어쩌면 복음의 증인된 방식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악과 세상의 힘에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환경과 여건이나 실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작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동행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과 질문이 들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앞에 모든 길과 환경이 순탄하게 열리겠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더더욱이 주님 나라 확장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를 사용하신다면 그 일들을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장에서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라는 자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복음을 소유한 대가였고 결과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오늘 7장 55절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영적 눈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비춰지는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순교도 감당케 하는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순교라는 단어가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죠. 전혀 동질감이 없는 단어입니다. 거의 대부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나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이런 박해와는 우리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마땅한 소명과 사명들이 그리고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감내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궁지로 몰려지는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삶의 궁지로 몰려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담쟁이학교 소요리 문답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10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10계명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들과 기독교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5계명 같은 경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말씀에서 파생되는 권위자에 대한 존경은 직장 상사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불의한 직장 상사의 지시와 태도들, 부당한 대우들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이 고민들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들을 수호하려고 희생하는 과정과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삶의 궁지이죠.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게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을 요구할 때 있고요. 편법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강제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을 수없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또한 여태까지는 어떠한 선택들을 해오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보며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해야지.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로는 당장에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생존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라는 이 신앙의 슬로건으로만 속단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삶의 궁지로 몰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볼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잘 풀렸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좀 평탄한 삶을 살고 싶고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때론 그 상황이 최악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공로를 통해서 스데반과 같이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에 내몰려서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막아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겐 궁지였지만 하나님에게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예루살렘 땅에서 박해를 받던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몰리며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하루살이와 같은 자신을 독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죠? 수만 명의 적군 앞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사람처럼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마주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전혀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세상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신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목회도 사역의 현장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세상 앞에 서면, 그리고 세상의 현실 앞에 서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거대한 세상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나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궁지에 내몰려서 연약하고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유대 땅,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주의 천국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이후에 사울이 저질렀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고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 내게는 어려운 대가 지불이고 때로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회의적인 질문들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삶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대가 지불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우리 눈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복음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 점점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십시오.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상황을 통해서 궁지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은요, 궁지로 몰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리빌딩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잃으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궁지로 몰리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 앞에, 그리고 세상의 박해 앞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